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3. 하나님의 선 2.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 2. 우리는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 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절대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폭군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세상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선대하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배신하여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에 빠져 비참하게 살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섯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중 선대하심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인격을 가진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오늘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 죄로 인해 고통에 빠진 죄인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셋째, 죄인을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첫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였으며 둘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닮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에덴 동산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동물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개를 선하게 대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4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즉,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이 죽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서서히 죽어가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넷째,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벌,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도 합니다.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책으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난 네 가지 현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은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이기적 본성으로 살았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원래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며 이 세상 풍조와 마귀와 육신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적 책임과 죄로 인한 오염을 지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며 윤리 도덕적으로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수양이나 고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1.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비참함. 로마서 3장을 통해 구원받기 이전 인간의 비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23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은 종교인을 대표했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이 선에서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친구나 가족, 사람을 긍휼히 여기다가 괘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에 비추어 볼 때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는 죄 아래 있는 인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 같으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과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올라옵니다. 겉으로 의로운 척, 사랑이 많은 척, 봉사하는 척, 하지만 그 속은 썩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남을 저주하고 악독의 말을 합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죄 짓는 일을 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목구멍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짓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불가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선행이나 수련, 수양, 교양, 도덕, 교육, 고행, 종교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우리 구원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 누군가 구원해 주어야만 한다. 어선이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아둥바둥하며 온갖 노력을 하지만 지치고 체온이 떨어져 죽어갑니다. 이때 구조 헬기가 이들을 구조하려고 옵니다.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구조대원이 구조해 주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허덕이며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해 성육신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단번에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죄를 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상속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죄 사해 주신 것, 의롭게 되게 하신 것,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요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를 주어 일꾼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인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는 것,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의 일꾼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봉사에 임한다면 내 영혼에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은혜로 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까지 다 주시고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됩시다. 2.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짓고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가 없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짓고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라는 진흙탕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지만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긍휼, 자비, 인자, 불쌍히 여김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mercy, compassion, love, kindness, pity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첫째, 죄짓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둘째, 죄인을 인자한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비참한 인간을 측은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측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악에 빠지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86편 5절, 1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어여쁘게 대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랜 세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도 인내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옆 사람이나 부하 직원에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그들을 대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라면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도덕적인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덕적 성품이 함양되어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자기 실력,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도덕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할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자녀를 훈계하고 난 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전도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대. 둘째, 인격을 가진 인간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셋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넷째,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다섯째,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덕적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